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어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제목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큰 일.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이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 본문도 우리가 좀 대부분의 본문들을 좀 그렇지만 이 본문도 사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한 5년 전인가요? 나온 영화가 있죠. 검은 사제들. 거기에 그 강동원과 김윤석이 주연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부들이 퇴마의식을 하는, 구마의식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강동원이 이제 돼지를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있는 그 돼지를 안고 이제 한강으로 뛰어가서 한강에 같이 뛰어내리죠. 마지막에. 그리고는 이제 물에서 이제 강동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지막 그 이렇게 쓴 웃음을 짓는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제 느낌상 그 영화에서는
돼지에게 갔던 그 귀신이 강동원으로 이제 옮겨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뉘앙스를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요 마가복음 이 본문을 사실 좀 근거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신부님께 물었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영화를 보신 소감이 어떠냐니까 그 신부님이 말하기를 그 영화가 완전히 뻥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강동원처럼 잘생긴 신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유머를 보고 좀 웃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그런 건 문제를 차치하고, 어쨌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부분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이 본문이 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교환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하에 기록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 그분은 분명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4장 1절 이하에서, 즉 마가복음 이 본문의 4장이 바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하반부가 이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이죠.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다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이었죠. 특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온전히 제압하실 십자가를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시편 기록자도 이거 지난주에 이제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시편 74편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시에서도 그 바다 혹은 물에 대한 그 배후 세력을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 다음 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두 이적을 같이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진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이어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행하신 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그 복음서의 어떤 그 메시지를 기록자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약간 편집해서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서, 공간 복음서의 이 내용을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쭉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각자의 그 메시지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순서를 편집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적은 연결된 같은 문맥에서 이해하도록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이 두 이적을 연결시키고 있고 또 연결해서 같은 문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이적이 같은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4장 40절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물음과 41절에서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드러내신 그 이적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그라사 땅에 가셔서 그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그 믿음이 없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도록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하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다라 지방과 그라사인의 지방은 같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카와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10개의 도시 그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도시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갔던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갔던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볼리 안에 포함된 곳으로 다른 지명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요나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요나 선지서가 뭐 이방인에게 어떤 선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어떤 핵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요나는 어떤 이방인에게 선교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나 선지자 자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 선지자가 보여준 그 물고기,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혀먹고 그 속에서 다시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적,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적, 이것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건은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 내용을 반추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서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후 이방인의 땅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표적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신 후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 선지자의 그 이적, 그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신 그 표적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가 경험했던 죽음을, 물고기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배가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토해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 역시 지금 그래서 배에서 나오셔서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하였는데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 본문의 모순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그 한 사람만 본문의 기록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어떤 마태복음과 이 본문들이 상호 이렇게 배치되는 어떤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아카달토스 푸뉴마를 우리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억울하게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넋이나 홀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런 게 있었죠. 예. 여자가 귀신 꿈꿨도 라고 하는 이런 귀신, 그런 귀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은 동일하게 귀신도 푸뉴마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도 동일하게 푸뉴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아카달토스, 즉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런 어떤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은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한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대조된 의미여서 더러운 영, 정결하지 못한 영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와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말씀, 즉 비진리 안에 있는 자와 거룩한 말씀, 즉 진리 안에 있는 자로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른 요한복음 본문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룩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거처를 무덤 사이라고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절의 무덤 사이에서 나와 라는 말은 무덤들로부터 나왔다는 말이고, 3절의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하는 말은 무덤들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땅의 무덤은 동굴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어 실상은 죽은 자이며 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광풍을 잠재우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상태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거나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의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며 좋은 사람, 모범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다 귀신 들린 자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며 원대한 목표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운동, 다이어트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사실 건강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또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 자체도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죽은 존재로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마귀의 권세에 매여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집에 그 강한 자를 묶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적을 나타내신다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이적이 단순하게 그냥 귀신 나가
그래서 귀신은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나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실체에 그 원초적인 힘을 묶어버린 겁니다. 자, 실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하여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들은 십자가에 근거하여 사탄을 제압하여 승리하신 사건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존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이, 즉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메시아시다 아무리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표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절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하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절하다 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와 키네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뭇을 향하여, 그 다음에 키네오는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의 가장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제가 카페에도, 주전 카페에도 표현했듯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예배는 생명이다, 기독교의 생명을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배가 생명일 수도 없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는 이 예배가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입 맞춘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자가 성도예요. 이게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를 해야 그게 꼭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 예배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인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바치고 찬양을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부 화음에 이렇게 잘 맞춰서 찬양을 하면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 상태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된 상태,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단순히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은 서로 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서로 따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대적자의 관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마귀와 사탄과는 즉 한 통속이고 그 안에서 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귀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바로 그래서 나 자신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무덤 안에서 사는 이 사람만, 그라사의 땅에 있는 이 사람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본문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이름을 물으니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의 약 6,000명 규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군대예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반드시 로마 군대의 어떤 숫자가 6,000명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다는 뜻입니다. 귀신의 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다는 것으로 세상적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군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데모를 하면 안 먹히지만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군중의 힘을 자랑하면 그 힘에 굴복을 하잖아요. 어떤 정권이든지. 그래서 이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힘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만물이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차바라고 하는 말은 군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자기 군대를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자신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7장 4절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 힘의 군대는 철저히 멸하고 자기 군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출애굽에 이 홍해를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 너무 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키셨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를 지금 과거에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군대라고 했죠. 그 군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죠. 그 큰 능력이 뭡니까? 바로 구원하신 능력이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내 군대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큰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고쳤다. 그런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큰 능력,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신을 내어 쫓아. 뭐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듯이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승리를 미리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자, 10절에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병행구절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저갱이란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사탄을 결박하고 가둬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을 용을 무저갱에 잠깐 가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거처로 삼고 있는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였다는 것은 더러운 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의 거처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탄을 결박하여 옮기실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무서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신성 그것이 드러나니까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표현했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침을 받은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지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지금 함께 있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주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를 바로 구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와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죽으신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곧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점점 더 이 마음을 더 이렇게 선하게 고쳐먹고 잘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지금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그런 어떤 거룩한 성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계속 자기 죄로 계속 어떤 죄를 발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듯이 죄의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이 죄악된 마음이,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교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교체됐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께서 행하신 큰일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출애굽시키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일, 그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은 뭘로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신유의 은사, 뭐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의식, 무슨 뭐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축사라고 그러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통해서 막 어떤 은사를 발휘하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막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이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될 때에 바로 이 귀신이 굴복할 수밖에, 악의 실체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이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그러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별거 정말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는 큰일 났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 없습니다.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 십자가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군대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이 주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마음에 늘 되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